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은 지금 친구들의 말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장은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하는데요. 빌닷은 욥에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면서 욥에게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네가 뭘 안다고 인생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겠느냐? 조상들에게 보고 배워라. 회개하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권면을 했습니다. 2절의 말씀 이렇게 욥이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은 지금 빌닷 그리고 앞전에 엘리바스 친구들의 이 권면에 계속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2절의 말씀처럼 결코 의로울 수 없지요. 당당히 설 수 없지요.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결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법정에서 맞붙는다 생각을 하면, 변론한다고 생각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드뭅니다. 사실 없다고 봐야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법정에서 싸우신다면 한마디도 인간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미련한 존재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없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슬러 살 때 형통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누구도 이길 수도 없고 형통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조차 흔드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실 수도 있는 분이고, 탄탄한 땅이 움직여 지진이 나서 이 지상 땅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흔들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도 하시고 별들을 가두게도 하십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십니다. 하늘의 별자리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마치 찬송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한 것들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억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자신에게 좋게 다가와야 되는데,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자신에게 얼마나 적대적으로 다가오는지,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의 질서, 자연의 섭리들을 묵상하고 찬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욥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왜 이런가 말하고자 오늘 이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참 좋은데 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작 본인에게는 고통으로, 정작 본인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공격적인 방식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욥이 11절부터 본인은 이해할 수 없고 또 통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욥 앞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욥은 깨닫지 못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 해도 뭐 하느냐고 말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가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3절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 밖에는 없었습니다.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할 정도였습니다.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 라합을 돕는 사탄의 세력을 돕는 자들도 굴복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분노, 진노하심 밖에는 욥이 발견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괴물 옆에서 그 괴물을 돕는 조력자들조차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바쁜데 하물며 한낱 인간인 욥인들 하나님의 분노하심 앞에, 진노하심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지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것밖에는 욥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 욥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고난 중에 친구들을 향해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한 대답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유한함,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에 대한 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지를 묘사하는 대목은 말 그대로 찬양의 대목이었습니다. 욥은 창조 질서에 뒤틀리는 것들, 본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너지는 것들, 의인이 고난받고 이유 없는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이해 보이고 다 파악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욥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뜻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혼란한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유한함을 깨닫고 혼란함 가운데 빠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하지 못함을 깨닫고 좌절할 때,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크심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물음표, 좌절의 자리들, 슬픔의 자리들, 포기의 자리들에서 이 상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그러나 때때로 어둠이 깔리고 혼돈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외칠 때에 그 외침과 찬양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단단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질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없이 질문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대답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쉽게 얻어지지 않는 해답을 가지고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 어두움이 깔린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여 그분의 뜻과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우리 대구기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